할렐루야. 천국에서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하겠죠. 여기서 지금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찬송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나를 보내주소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셨어요. 그래서 왕 거예요. 사명자가 파송을 받은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어요. 한국 땅에 보냄을 받고 직장에 보냄을 받고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 가서 보냄을 받고 태국의 불교 지역에 보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거 파송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사명자입니다. 근데 무슨 사명자냐? 지체된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입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다. 사명자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명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왜? 사명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사지에 뛰어들어도 불안감이 있겠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결단하면 두려움은 정복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고요.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사명으로 특성하셨죠? 신학을 33세, 결혼을 33세, 35세 강릉에 본음을 받고 10년 목회를 하고 생계 적재에 가가지고 생땅 파가지고 교회로 10년 목회해서 교회도 짓고 사택도 짓고 한 달 살았습니다. 그리고 45세 가려는 거예요. 태국의 나환자 사역을 위해서. 파송교회는 제가 알지 못하는 대구 사람들은 대구 대자도 모르는데 대구의 서현교회 옆에 교회가 선교사로 내정되어 있으니까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을 싸들고 가서 첫 설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교회 방문이 이삿짐 싸들고 가서 첫 설교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태국을 가서 90년 5월 29일 날 갔으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만 25년 7개월 됐어요. 어이구 20년. 10년이면 강산도인데 금방이에요.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매일 뛰다가 쓰러지면 자는 거고 일어나면 또 뛰니까 고민할 시간도 없고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이틀이 간 건지 의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추나추동이 있어요. 거기는 추나추동도 없어요. 아주 더웠다가 덜 더우면 1년이 가요. 그렇게 10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밤낮 지지고 걷고 애들하고 얼굴을 비비고 사니까 농장하죠. 자, 사람 길러야죠. 그 다음에 가축도 길러요. 돼지, 닭, 양어장에 물고기, 나무도 길르죠. 과수, 채소. 밤낮 일에 치여서 살아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자식 많은 가정.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뭐 이렇게 일이 많고 사건도 많은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깜빡 세상이다. 깜은 과거예요. 깜은 갔어요. 나머지는 빡이에요. 깜빡하면 끝나요. 물방울 없어지지. 그는 무슨 고민하겠어요. 깜빡인데 깜하고 가버렸어요. 이게 20년 가고 40년 가고 50년 가고 60년 가고 갔어요. 남은 인생은 몰라요. 오늘 주님 오실런지 내일 아침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 남은 것은 빡밖에 안 돼요. 빡하면 끝나는 건데. 군대에서 밥을 먹다가 동작 그만하면 밥 숟갈도 못 들어가요. 동작 그만해.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동작 그만해. 그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잔말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달려갈 거, 마지막 마침표 찍어야 돼.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갈까요? 저는요, 35세 강릉 가서 한 교회 세우고 10년 목회하다가 45세 가서 지금 25년 됐는데 뭐 교회 가나 개척하고 선교제 애들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좀 딱 찍으면 이제 부르면 가는 거죠. 뭘 남기고 가겠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장로 형제 그랬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요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또 신라 교회가 결정하고 보내요. 이제 이 청년교회가 단기 성호를 네팔로 보내다가 올해는 여차여차해서 태국으로 보내자 결정을 했어요. 엿장수 맘대로 결정이 됩니까? 교회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어쩌다고 결정이 됐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연이 아니, 필연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정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에, 인생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때 부르실 자를 작정하셨어요. 때가 되면 사명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원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때가 되면 주님 오셨고 때가 되면 예배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서 태국 땅에 자기 발로 가요. 물론 교회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딴 데 갈 수 없어요. 왜? 모내기를 하면 저희들 논농사를 집니다. 3,000평 논농사를 하고 1년에 이모작을 해서 모내기를 하면 뭐가 거기 있어야 되지, 여기는요 난 저쪽에 물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내가 절로 간다고 뻘뻘뻘뻘 뭐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생을 다해야 돼. 보냄받은 겁니다. 파송받은. 우리 모두 주님의 지체된 사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형제. 성경에 얘기를 해요. 장로된 형제, 보냄을 받은 형제, 보내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그래서 전능자는 아바, 아바지라.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랬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서, 찬양대원은 직장에서, 무슨 가문, 어느 구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유하며, 김성희 하목자는 태국 치앙라이에서,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수다한 사람이, 우리 애들이 20여 년 동안 왔다 간 애들 못 쉴 수가 없어요. 수다한 사람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 공동생활에 하루 세끼 그냥 비비고 사는 거예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신학교 3년, 인턴 1년, 그리고 4학년 졸업하고 또 사역자, 그렇게 해서 17년 큰애가 지금 제2훈련원에 파송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의논한 적도 없는데 제가 가보니까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여러분도 주의 말씀대로 남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그렇게 해야 가정복음화되고 직장복음화되고. 여러분 사명자 아닙니까? 선교사만 사명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주신 사명, 지체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능력을 주세요.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공급하셨어요. ATM에 숫자만 누르면 이 은행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늘이고 땅이고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닙니까? 제가 땅이 없었을 때 한이 돼서 하나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어떻게 땅 한 평도 없이 이렇게 폐기된 학교에서 평생을 60이 넘었는데 이게 방 한 칸도 없이 이게 뭡니까? 계단 밑에서 나중에는요 뭐 기도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데 땅을 10,000평 주셨어요. 3,600편 논을 주셨어요. 하루에 45kg 쌀을 먹는 애들을 부담 가지고 살다가 지금은 이모작해요. 1년에 2번 농사, 한 번은 찹쌀 농사, 하는 맵쌀 농사 져가지고 섞어서 먹으면 지금은요 오시는 분들 그냥 빈손으로 안 되면 주는 자가 됐어요. 여름 오셔서 부담이 없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드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퍼먹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초창기는 생땅 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요 이제 누릴 수 있어요. 과실도 열리죠. 파인애플도 만주 심어놓고 왔어요. 이거 뭐 자랑하나? 아니에요. 아직 천년의 수확 안 했어요. 만주 오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밀식 재배하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1만주를 심었다고요. 여러분 오시면 제가 그냥 못 가십니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드셔야 신뢰가 눈이 들리고 기도의 줄이 열려요. 안 먹으면 뭐 맛을 안 보면 몰라요. 예수를 맛보아 알지어다. 과일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잊지 못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오셔서 맛 좀 보세요. 현장 맛도 보시고 복음의 맛도 보시고 어려운 맛도 좀 보시고 산적교회에서 한번 1박도 스테이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집에 그 평안함 집을 떠나보면 알죠. 우리 한국교회와 산적교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이런 걸 나누자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보시면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1호 선교사예요.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가, 그리고 신라가 수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가 2만, 3만의 선교사가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며 전파한 얘기, 그게 선교 보고예요. 따끈따끈한 찐빵 현장 보고는 천상 이야기꾼 우리 집사람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문만 열어놓고 현장에 오셔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역물이기 때문에 설명해줘서 깨닫는 것보다 현장에 타고 오면 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는 그 그릇대로 담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거 보고한다고 다 보고가 안 돼요. 현장에 오시면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체득할 수 있어요. 주님은 체휴를 하셨잖아요. 체휴를 하신 줄. 여러분, 체감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오셔서 오감으로 다 느끼는 단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한목자 선교사님, 이제 우리 가나안의 현황 그리고 지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로 갈 수 없다고 매일 저녁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못 가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매일 저녁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40일 지난 날 밤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선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선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것이지 네가 얘기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날 저녁에 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버지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님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게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드리셨네요. 심으면 거두세요. 저희 농사 2번 진다고 그랬죠? 너무 놀라워요. 심을 땐 너무 수고스러워요. 씨나락 보이지도 않아요. 논에다 심었는데 씨나락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손에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00일만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거두게 하셨어요. 저는 농사 짓기 전에는 30배, 60배, 100배 이거 우리 주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벼가 너무 연약한 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벼를 나락을 세워봤어요. 머리가 번쩍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배예요. 제일 못나니까. 그리고 잘 된 건 200배예요. 와, 옥수수 몇 배인 줄 아셔요? 옥수수는 2개가 열려요. 한 나무당. 하나에 500개 이상 달려요. 1000배예요. 놀랍지 않아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근데 심는 수고는 우리가 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주시는 분은 아버지가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거두게 하실 겁니다. 심을 때는 울어야 하고 심을 때는 수고스러워요. 우리 목사님 파인애플 만 개 심으셨다고 그러죠. 파인애플이 가시가 있거든요. 제 여기 손에 파인애플 풀 뽑다가 이렇게 많은 흉터가 생겼어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심는다는 게. 하지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시고 많이 울으세요. 저 많이 울었어요. 우리 가나안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간증은 다 할 수 없고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 가나안 훈련원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44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국 사역자들이 3가정이 있습니다. 2가정은 싱글이고 1가족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밥해 주시는
아주버니까지 4가정 현지인들이 저희를 돕고 있습니다. 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 현지 사역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저희가 키웠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심으니까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벽 5시 15분에 종을 치워서 애들을 깨우고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졸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시큰 졸아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cik적cik적해요. 졸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조는 거. 근데 내가 언제 졸았냐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울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신다면 어느 것,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히고 암송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새벽부터 하루에 2번씩은 꼭 예배를 드리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4시 반에 돌아와서 일하고 다시 운동하고 저녁 먹고 다시 예배드리고 숙제하고 자고 이게 가나안의 훈련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와가지고 야 너희는 완전히 군대구나 군대. 네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같이 키우고 싶으냐면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에스더 같은 일꾼을 키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주시는 분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심 따라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2 가나안은 치앙라이에서 서쪽으로 8시간을 산길을 넘어서 가면 제2 가나안 농군학교가 다시 있습니다. 그곳엔 1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 전도사님이 함께 일하고 있고요. 거기 또한 우리 훈련을 해서 자란 우리 사역자를 파송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을 같이 살았더니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디모데 같은 일꾼이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에는 8년 전에 우리 2대 독자인 우리 아들 김준기 아들이 29살에 선교사로 부름받아 아빠한테 와가지고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작스럽게 갔어요. 전 너무 기대했었어요. 영어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태국말도 잘하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까. 엄마하고 아빠가 하지 못하는 일 더 많이 잘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많은 사역들을 우리 아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29살 결혼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아들을 태국 땅에 한국 선교사님으로서는 1호로 선교사 묘지에 묻어놨습니다. 너무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한 번만 만나봤으면, 한 번만 우리 아들의 손을 잡아봤으면, 너무 아까운 우리 아들. 그 아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고 지저귀를 채우면서 한 번도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었고 젖을 물릴 때마다 기도했고 군대 가서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한 끼니 금식하며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 왔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미치도록 그 아들이 보고 싶어 창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과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 사람 다 네 마음을 모른다. 하지만 난 네 마음을 안다. 나도 그랬거든. 나도 내 아까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까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죽여봤거든. 바로 널 위해. 아들을 잃어버린 제 마음속에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외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 이 사랑 전하기 위해 타일랜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 땅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 안 돌아갑니다. 나 태국에서 죽을 겁니다. 아버지 나 못 가요. 억울해서 못 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희 목사님과 저에게 은퇴와 상관없이 평생토록 선교해라. 그리고 작년 10월 5일 날 내곡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우리를 후원해 주셨는데 후원교회가 바뀌어서 강릉 제1교회에 평생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들도 없잖아요. 누가 우리를 노후대책 해놓은 것도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을 때 아파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데려가 주세요.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가 저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김성희 목사 하목자 사모업 죽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1 훈련원, 제2 훈련원 산족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면 11월 달에 방콕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차이나시라고 하는 도에 지금보다 10배로 넓은 땅에 학교 사역, 양로원 사역, 어린 아기들부터 섬기는 일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넓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물꼬를 그렇게 터놓으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요. 너무너무 많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오셔서 일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혜도 모아주시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차이나도에 한카라고 하는 읍에 그런 땅이 있어요. 저희가 속해 있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땅인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가려고 그래요. 저희 목사님을 아끼는 친구들이 미쳤나 봐. 70이래. 저희 목사님 만 70이세요. 70에 무슨 거기를 가려고 그래. 지금은 좀 누리고 있지. 좀 편하게 좀 하지. 우리 목사님 정신 개척 가나안 출신이시잖아요. 정말 정신 개척하러 저희들이 가려고 그럽니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서 녹슬고 가고 싶지는 않아요. 달아서 가고 싶어요.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제가 아버지 저 녹슬다 가고 싶지 않아요.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써주세요. 그래서 달아서 가게 해주세요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정륜교회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맺어주신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들으시는데,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데 좀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해서 오늘 듣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라디오 방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들 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 기도해 주실 일이지만, 우리 아들이 우주항공과 카나다의 칼튼 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고 갈 땐 아빠같이 가난하게 안 살고 부자로 살고 싶다고 우주항공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강남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하,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내가 우주항공 공부하는 것 스톱하고 아빠와 같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인류학 편입시험 보고 돌아오다가 선교지에서 100일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 간 뒤에 그 이름으로 된 통장을 찾아보니까 돈이 엄청난 돈이 있었어요. 카나다에 용돈으로 쓰라고 보내줬던 돈들을 그대로 모아놓고 있었고, 한국의 돈이 그의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이 있어서 3천만 원의 돈이 되어서 그걸로 라디오 방송 기계를 사고 방송실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 생명하고 맞바꾼 라디오 방송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방송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 같으지만 그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실 것입니다. 왜 아들을 데려갔었는지 지금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런 모양을 그리면서 기도했는데 나는 내 방법대로 너의 그 기도를 응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너의 그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응답할 것이니 너는 기대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데려가시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해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신대요. 그리고 절 보고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저희 목사님 70대시면 제가 한국에 와서 살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죽는다고. 그리고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은 결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제가 칼빈 신학교를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굶고
야간 공부를 했는데요. 가방을 들을 수가 없어서 가방을 이렇게 이고 잘 곳이 없어서 가련동, 역천동 종점에 있는 성광교회가 저희가 모교회인데 거기에 가서 처녀가 교회에서 자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밥을 주셨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함전도사님 배고프지요. 그리고 뱅뱅도리에다가 누른 볼이 섞여 있는 혼합국살 밥을 한 그릇 떠서 김치하고 저에게 주셨어요. 그 밥이요 꿀맛이에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셔요. 그 누른 쌀 섞인 혼합국살이 무엇인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쌀이에요.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이 권사님처럼 어른이 되면 나처럼 배고픈 사람 밥 좀 많이 먹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세월은 갔어요. 목사님과 결혼했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선교지로 가가지고 아이들을 그때는 30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 도시락을 30개를 싸놨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벽을 하고 위에 지붕은 풀잎 임시 부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나무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남학생이 막 밥을 훔쳐가고 있어요. 지 도시락에 밥을 막 더 떠서 꾹꾹꾹꾹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그래요. 저는 저 아이의 육신밖에 도와줄 길이 없어요. 저의 영혼은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저가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저가 여호수아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켜 주시면서 네가 지금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저 아이가 모르고 있듯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너 모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계시잖아요. 어머 그렇지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해요. 또 감사해서 또 막 제가 혼자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기도하고 잊어버렸지? 처녀 때 배고팠을 때 그 권사님이 밥 주셨을 때 그 권사님처럼 어른이 되면 배고픈 사람 밥 많이 먹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지.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돼요. 네 돈은 아니지만 네 손으로 한국교회에서 보내주시는 돈을 갖다 네가 쌀을 사다가 지금 저 배고픈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농사를 2번 짓게 하셔가지고 모든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그 깨달음이 없을 땐 45kg씩 하루에 먹어대니까 10가마니를 사와요. 거기는 한 가마니에 45kg, 50kg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45kg짜리 10개를 사다 놓으면 여둘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벌써 먹었냐?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어서 네가 지금 네 손으로 네 돈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돈이지만 그 돈으로 네 손을 통해 저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밥 먹이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날부터 아이들한테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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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고 10번이고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한 털이라도 버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키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11조 떼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5kg짜리를 포장을 해놨다가 우리 집에 오시는 선교사님들한테는 5kg짜리를 다 드리고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찹쌀 2kg짜리씩을 선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60명이 50명이 넘는 식구가 매일 먹고 사는데 한 번도 빚지지 않게 하셨고 한 번도 돈이 떨어져서 누구에게 꾸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해오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의 사랑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